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11장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스가랴 1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은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배척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그 결과로 등장한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실제로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초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과 로마의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실제 39권이 신약 27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가면서 봐야 되고요, 또 실제로 관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기록된 말씀, 인용된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가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뭘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택한 백성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멘. 스가랴 11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읽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 등은 심판의 적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나무, 최상의 영광과 부귀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멸은 전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의 소멸과 철저한 황폐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1장 3절에서 보시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습니다. 여기서 목자는요, 영적으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유다의 거짓 목자, 부패한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34절부터 3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적 징벌이 결과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너는 선지자 스가랴를 말하고, 잡혀 죽을 양떼는 스가랴 11장 1절부터 3절에 언급된 심판적 징벌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의 멸망 이전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선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5절에 악한 목자가 나오죠. 5절 보실까요? 5절,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의 목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악한 목자들, 악한 목자. 여기서 목자는 유다의 악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백성들이 심각함에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정욕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영적 제도적 보호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7절에서요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지금 스가랴는요 4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뭐 했다? 먹이니 했단 말이에요. 먹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가랴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어떻다고요? 가련한 양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가련한 양들이다. 이 모든 것은 심판적 징벌의 결과로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외적 정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는 이런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왜요? 4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뭐 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죄의 삭스로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스가랴 11장 8절에서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새 목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 계급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켜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새 목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킨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했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새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새 목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절 보시면요 양떼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배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계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배척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오늘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강경이 7,000명이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7,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떼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는 다시 너희의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해라. 살아남는 것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달아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예언일까요? 이 스가랴의 예언은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 은전 30에 팔리시고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성경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여러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5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리빙 바이블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림을 깨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스가랴 11장 15절에서요, 여호와께서 4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셨듯이 스가랴에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이란 그 기구들이 오히려 양들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거짓 지도자에 대한 경고적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목자가 있듯이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사이비단들처럼 결국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스가랴 11장 16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겠다라고 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한 목자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백성들을 오히려 파멸로 이끌어갈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목자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데요. 성도가 교회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죠.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니죠. 또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주 악한 거짓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죠.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서 악한 목자에 대한 악한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다. 그래서 말세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 던져볼까요? 우리의 좋은 목자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목자인 거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막 팬들을 거느리고 이긴 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도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인 거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좋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못된 목자, 악한 목자들은 양들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